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과 이제 사울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9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이 열방들과 같이 이스라엘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왕,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 왕이 다스리는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럴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을 시작하지만 왕은 백성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나귀를 잃고 선견자를 찾고 왕이 되는 제안을 받는 그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가 그 사명을 성취하기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시는 의식이고, 또 기름 부음을 통해 그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는 영적인 의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무엘과 30명의 객을 통해서 왕에 어울리는 환대를 받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 주도하세요. 요리인을 시켜서 너에게 준비한 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에게 넓적다리와 그 요리를 준비하여서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히고 그를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주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택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은 백성과 사울이 자기들의 필요와 욕망대로 결정하고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여하셔서 그 시작이 인간의 욕망이 만든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스스로 다시 그들이 노예되는 것에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그 노예되는 일을 자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이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2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또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로 사울을 보내는데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왕정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첫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일상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2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 암나기들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꽤나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암나기들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러한 일상에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그런 중에 사울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중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은 무언가 웅장하고 또는
장엄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또 거기에 멋진 영웅 탄생기가 이루어지면서 펼쳐지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소하고 미미해 보이지만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주목하지 않은 사람과 소소하고 미미하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아들들을 쭉 세워놓잖아요. 근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다윗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다른 아들들이 다 모였을 때도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미미한 듯 보이는 일상을 최선을 다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물리쳐야지 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일을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다윗은 뭘 했어요? 형들을 위해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도시락을 좀 전해주고 와라.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시락 심부름을 간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할 일과는 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작고 소소한 일상의 삶을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으로 사는 다윗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평소에 양을 칠 때 맹수에게서 자신의 양들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맷돌,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이 능숙하게 사용하던 전문가처럼 사용하던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요. 맹수에게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이 능숙해지도록 매일 연습을 했을 것이고 실전에서 사용해본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매일의 일상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에게서나 가능한 그런 모습이에요. 매일 양들을 돌보는 일에 성실했던 다윗의 일상, 맹수의 입에서 자신이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다윗의 일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때때로는 소소해 보이고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황된 꿈, 뜬구름 같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파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세요? 멋지고 아름다운 파리의 모습들을 떠올리십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에펠탑,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센강, 유람선, 샹젤리제 거리의 그 분위기, 곳곳마다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그 문화재들. 저희가 파리 갔을 때는 그 노틀담 대성당이 그 타버린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을 때라 저희는 직접 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재들, 그런 건물들, 거리의 풍경들,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여러분,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잠시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파리는 3일밖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긴 잠시 머물기 때문이죠. 거기에서의 그 시간은 여행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상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곳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일상을 여행처럼 삽시다. 그리고 여행을 일상과 같이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저는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제일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서. 저는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자대 배치를 받으면 군대 자대 배치를 받으면 군종이 될 줄 알았어요. 군종병이 돼서 이렇게 사병들을 돌보고 예배를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 제가 딱 부대 가서 소대를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소대를 갔는데 저희 내무반의 최고참이 저희 대대의 군종병이면서 저희 소대의 왕고이면서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신학교의 선배인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저 고참이 제대하면 이제 난 군종병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제가 군종병이 될 줄 알았어요. 저희 소대에서도 제가 군종병이 될 줄 알고 저를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막 야간에 이제 뭐 불침번 근무를 쓰거나 근무를 쓰러 가면 고참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도 제가 군종병이 될 줄 알고 그것만 기다리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늘 생각이 좀만 있으면 내가 군종병이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매일이 힘겹고 저의 일상, 그 매일을 지내고 선인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살아내는 것을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거기서 보내는 그 일상의 삶들이 제일 같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고참이 전역했는데 후임 군종병이 제가 안 되고요. 다른 데서 군종병이 온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저희 내무실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군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군종병이 안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소대 고참들이 더욱 제게 관심을 가져주었고 이전과는 다른 대우를 해줬어요. 저도 내무생활도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 다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의 매일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참 잘 어울리게 되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제 또래의 젊은이들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저희 고참이 저희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고참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보래요. 그랬더니 너 신학대학 다닌다 그랬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어요. 전역을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2년 2개월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참 귀한 경험으로 만드셨구나. 제가 믿지 않는 젊은이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어디서 그렇게 들어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진실, 우리의 성실로 맞이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소소해 보이고 작고 미미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낸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실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싸워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까요? 두 번째는 작은 자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았던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정과 같지는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나 남쪽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신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지만 역대기에 나온 그 베냐민 지파의 족보들을 살펴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제외하고는 이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울의 가문이 혈통적으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속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가족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고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와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비주류의 가문에서 선택된 거예요. 사울도 현재 자신의 집이 유력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러한 조건에서 부르셨어요. 스스로 왕이 될 마음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아버지는 유력자이고 외형적으로는 꽤나 좋은 조건을 갖추었지만 9장 1절에 보면 거기 사울을 소개할 때 준수한 사람이었고 그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외형적으로는 꽤나 좋은 것을 갖추었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울은 상당히 겸손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최초로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신의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고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인물됨도 변변치 못한데 어찌 감히 내가 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늙은 사무엘이 이런 그의 겸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난 그날 밤을 새워가면서 사울을 대접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왕의 도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성껏 전수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리더로 서주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혀온 그러한 외부의 세력들, 그런 침략에 계속해서 물리치고 싸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울이 처음과는 다르게 금세 변해버립니다. 사울의 사람됨이 바뀌는 데는 채 2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듯 빠른 성공은 인간을 타락시키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울도 그 처음이 좋았죠. 처음은 겸손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궁극적인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름받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일상에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가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리 레위, 마태를 만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로마의 뒷배경을 안고 있는 그 세리를 만났을 때 그 세리도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그런데 주님이 그 앞에 서셨을 때 그는 작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섬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퍼지게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여 남겨두시고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조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작은 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우리의 의로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고 순종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엄하기를 바라지요. 우리는 화려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장엄함이나 화려함이 하나님의 화려함과 하나님의 장엄함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장엄함이 하나님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웅장함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가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죠. 하나님은 일상 안에서도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그 일상에서 그 작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그 작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자리가 지극히 작게 느껴져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그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우리 일상의 자리가 곧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그 오늘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순종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만남을 환대하며 살아갑시다. 작은 자, 겸손한 자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말씀하시고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또 겸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